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성경 말씀은 시편 3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아멘.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시편 주석에서 유발이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된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악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쾌락을 위한 것들이다. 인간의 쾌락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쭉 길게 또 설명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잘라서 또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음악의 특성이다. 음악은 종교적인 의식에 활용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악한 유혹과 어리석은 즐거움에 구속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하다. 찬송에 대한 칼빈의 입장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주석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네바 시편 찬송가의 서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먼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주님께서 예배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을 예배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도 했는데 기도는 항상 라틴어로 거행되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중얼거림과 막연한 말 또는 의미 없는 소음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세례의식은 영적인 권위가 결여되었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리석은 고언들로 둔갑했고 성만찬은 더더욱 더럽혀져 불경스럽게 되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마치 마술사가 주문을 외우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상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일반 교회에서 하는 성만찬이 아닙니다. 진실된 성만찬은 저녁 식사였기 때문에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성만찬, 만찬이에요. 저녁 식사예요. 떡을 떼고 떡을 요만큼씩 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부를 만큼 떼어서 먹는 그러한 식사입니다. 만약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 교회들은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예배의 요소를 설교, 기도, 성례전으로 보았고 이것을 각각 언급하면서 기도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는 두 종류로 나뉜다. 기도는 말로만이 아니라 노래로도 할 수 있다. 칼빈은 찬송을 기도와 연관시켰습니다. 이런 점에서 찬송은 다른 음악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찬송과 관련해서 칼빈이 언급한
다른 말을 직접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불타오르게 하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그래서 노래는 가볍거나 하찮게 불러서는 안 되고 중후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 그래서 식탁이나 가정에서 사람들이 흥을 돋게 하는 일반 음악과 교회에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는 시편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성도는 왜 반드시 시편으로 찬송을 불러야 하는가? 칼빈은 시편 주석 서문에서 시편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참된 방법을 지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바른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바른 신앙의 모습을 완벽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이런 이해에 따라서 칼빈은 시편 중에서 지혜의 시 또는 고백의 시를 선정을 해서 그 시에 운율을 붙여서 찬송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제네바에서 시편 찬송가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네바 시편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는 것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노래로 불러야 한다라고 믿었고, 이와 같은 찬송의 정신을 기독교 강요에서도 다음과 같이 표명을 했습니다. 기도나 찬송이 목구멍으로만 나오고 마음의 감동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유익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쭉 길게 했고 중간에 잘라서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몸의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는데 말로 발설해서 노래함으로써 혀를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적절할 것이다. 혀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말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에게 전신의 기구 중에 입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물론 말할 때도 필요하고 음식을 섭취할 때, 맛을 느낄 때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과한 표현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지에 대해 칼빈은 제네바 시편 찬송가 서문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며 기도하는 노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정직한 노래만이 아니라 거룩한 노래이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사역을 묵상하는 노래이기도 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릴 수 없다고 말한 어거스틴의 말은 참이다. 이런 말씀을 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유명하신 분들이. 어거스틴의 말은 참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다윗의 시편보다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좋은 찬송가는 찾을 수가 없다.
우리가 시편을 노래할 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시편은 가장 좋은 찬송가다. 아멘. 자, 이것만으로 봐도 시편으로 찬송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날 시편 찬송가라고 하는 것을 그 본체도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모르니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여기서 칼빈은 시편 찬송이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에 가장 적합한 노래라고 천명을 한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집회를 외형적 성공으로 위해서 모인 무리로 하여금 엑스타시, 황홀경으로 이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어야 하고 아멘.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야 하고 아멘.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한 주술적인 방법이 아니어야 하고 아멘.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아멘. 말씀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 음악을 강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조수미 씨처럼 잘할 수 있나요? 조수미 씨는 참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봐도. 네, 그렇게 잘한다고 해도 음악의 장르나 가사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비록 노래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시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깊은 감동으로 부르지 않는다면 그냥 노래일 뿐 찬송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 자신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와 노래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칼빈은 1543년판 제네바 시편 찬송가 서문에서 또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음악에 관하여 말하자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가사는 좋은 태도, 즉 신앙을 망치지만 멜로디, 즉 장르가 그 나쁜 가사를 동반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넣은 겁니다. 멜로디라고 썼어요. 그 나쁜 가사를 동반하게 되면 그 나쁜 말은 훨씬 더 강하게 마음을 찌르며 마음속으로 침투하고 포도주가 갈깔대기를 통해서 통 안으로 부어지듯이 독한 액과 부패는 장르에 의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장르에 의해서가 아니라 멜로디에 의해서라고 썼는데 제가 장르라고 쓴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는 장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칼빈은 장르가 대단한 위력을 가졌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음악을 보면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 장르 자체가. 특히 자동 반주기는 완전히 100%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칼빈은 시편을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만드시고 말씀하신 다윗의 시편이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고 믿었고 그렇게 하기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노래할 적에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 주셔서 마치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높이려고 노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내 마음과 내 몸속에서 시편을 소화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노래로 발산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찬송은 모든 기도와 마찬가지로 찬송하는 사람의 내적 성향과 관계가 있고 회중들의 언어로 드려야 할 뿐더러 전체 교회의 덕을 우회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칼빈이 찬송을 이렇게 설명한 것은 예배에서 부르는 찬송을 기도의 장르로 이해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의 장르는 동일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만일에 졸면서 기도를 했다든지 마치 빛 받으러 온 깡패처럼 소리 지르는 것들이 결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너무너무 고품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졸면서 노래를 한다? 아니, 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자, 실제로 제네바 시편 찬송가에서 고대 중세 성가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적어도 여러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대부분은 그레고리안 찬트에 근원을 두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는데,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레고리안 찬트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세기 말 그레고리우스 교황 1세가 집대성한 시편 찬송들로 엄숙하고 단조로우면서도 경건한 시편곡을 말하는 겁니다.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예배용으로 만들어진 음악이죠. 저것은 교회 음악 기초 지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할 때 시편 찬송가를 수록하려고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겨우 그레고리안 찬트로 보이는 두 곡을 CD에다가 넣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저는 수천 장의 CD를 무료로 인천으로 이사 오면서 공원에서 어떤 분을 통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2007년도에 책을 냈으니까 그때는 인터넷도 지금처럼 발달하지는 못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의 컴퓨터 실력도 문제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칼빈의 시편 찬송가는 기본적으로 단성곡조로 되어 있습니다. 칼빈이 찬송을 단성곡조로 구성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혹시 모르죠. 다성곡조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성곡조로 만든 그 목적 자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했고 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는 조건으로도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타락한 인간의 즐거움의 수단을 찾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데 있다. 칼빈에 따르면 음악은 사람을 재창조, 즉 중생하고 기쁨을 주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다. 찬송은 이처럼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므로 찬송은 정직하고 거룩해야 한다.
찬송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경하고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자, 이런 정신이 교회로 하여금 공감을 얻어서 시편 찬송가는 처음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시작을 했고 제네바 전역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불리워졌습니다. 네. 청교도들이나 제세례파들이 모든 예전 형식을 타파하려고 한 것과 비교해서 볼 때 칼빈은 예배 형식과 예배의 정신을 개혁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멘. 근데 제세례파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이 세례를 받을 적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내 마음속에 깊은 믿음과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았다면 제세례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형식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현대 작금의 교회 음악의 형태는 영적으로 볼 때 이때보다도 더 심각하기 때문에 교회 음악에 있어서 대각성의 단계를 넘어서 대혁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1975년도부터 교회 음악에 지대한 관심을 제게 갖게 하셨고 개혁의 방법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못되어져 있는 교회 음악을 고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금 새 찬송가 644곡과 통일 찬송가 558곡은 모두 교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를 고쳤느냐? 가사를 고쳤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둘째는 어느 정도 장르도 손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음악으로 세상에 나와서 불려질 때는 그때가 되면 자동 반죽이 100% 고칠 겁니다. 셋째는 음표도 어느 정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칼빈은 예배용 음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루터와 쭈빙길리의 중간 위치에서 있던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서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어요. 가요를 불렀나 모르죠. 교회 음악의 악기를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악기라고 할지라도. 근데 교회 악기도 그 의미와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드리는 찬송으로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만락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은 어떠한 음악이라도 예배의 음악으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분이 변화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악을 그렇게 경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제 생각입니다. 일반 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이 자신의 교회로 오기를 바라서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칼빈이 루터와 쭈빙길리의 중도를 지키면서 교회 음악의 예배 음악의 개혁을 이끌어 성공한 그 신뢰는 후대 교회를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면서 세속 문화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현대 신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 들으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그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칼빈을 통해서 이러한 사상이 세상과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을 개혁하느라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노래는 경박하고 이단적이고 현재 시대와 같이 세속적이고 개인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설령 칼빈의 입장이 예배용 찬송가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그렇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칼빈은 음악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예배에 알맞는 거룩한 노래를 찾느라고 음악에 엄격한 태도를 취하면서 성경의 시편만이 예배에 가장 적합한 가사를 담고 있다고 믿고서 시편만을 가장 적합한 찬송가로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칼빈은 찬송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하고 아멘. 교회 음악은 단순한 여흥, 즉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아멘. 그의 신학과 사상과 신앙에 맞는 찬송을 만들고자 한 것이죠. 아멘. 요즘 이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기독교 음악 대학을 다닐 때 그 학장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김두한 박사님이세요. 성가곡을 약 5,000곡 이상 남긴 분이시죠. 이런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고 현대에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찬송하기를 요구하신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행위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기념해서 부르던 찬송가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33장 3절, 40장 3절, 144장 9절, 149장 1절, 이사야서 42장 10절, 계시록 5장 9절, 계시록 14장 3절, 새 찬송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 작곡된 노래가 아닙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 가운데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멘. 새 찬송입니다. 새 노래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CCM은 99% 정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음악을 수정하기 시작할 때는 CCM부터 시작을 했어요. CCM도 엄청나게 많이 고쳐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해야 할 일이고 찬송가부터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찬송가는 모두 고쳐놨습니다. 작곡자가 작곡할 때에 CCM을 작곡할 적에 그 사람들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두지 못한 노래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설교 마지막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배 또는 교회 행사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실용음악이라고 하는 거, 그 음악 인도자 몇 명이 나와서 율동하면서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실용음악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2008년도에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실용음악이란 1800년대 후반 독일의 음악가 힌데미트와 바일이
음악이 갖는 감정이나 사상은 고려하지 않고 수요에만 관심을 두고 만든 음악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현대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사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전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악한 사탄의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아멘. 안 됩니다. 아멘. 저는 이 사전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국어 대사전이 몇 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이실지 모르지만 요 옆에 있는 이 사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노래가 너무나무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분별하는 지식과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바른 찬양으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해드리는 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예수 우리 주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실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해 구원받을 자를 도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